오늘 1장 22절은 2장과 1장을 이어주는 내용입니다. 1장은 신앙의 모습을 다루고 있고요. 2장은 그들의 성품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연은 깊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룻의 신앙 그리고 나오미의 신앙이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아주 깊이 다루고 있지 않지만 탕자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온 것처럼 이런 드라마틱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간략히 돌아오는 과정이 분명히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과 여기서 룻의 신앙을 살짝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신앙관 중에 하나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장은 무엇이냐? 2장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간을 잇는 것이 1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사연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모님이 센터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목회에 전념해야 되는데 우리로 이것을 하게 하신 이유와 섭리를 하면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직원을 올리면 면접을 보러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대우를 하면, 내가 면접을 보면 굉장히 사무적으로 대합니다. 무슨 말이냐? 무엇이, 어떤 건 어떻게 대우를 하고 어떤 건 어떻게 대우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급을 8,000원을 주게 되면 퇴직금도 없고 사대보험 하나도 안 듭니다. 그리고 15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사대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15시간이 넘어가게 돼도 사대보험을 포기하시겠다면 밑에 내용에 각서를 쓰시고 그 다음에 동의하에 녹음을 하겠습니다. 녹화를 뜨겠습니다. 하고 녹화를 떠놉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중에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본인의 자필로 쓰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면접을 보면 사모님은 이렇게 들어주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참 재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으면 짜증나요, 저는. 근데 어떤 면에서 그것이 참 사람의 사는 법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일하면서 얻은 소소한 사연들, 소소한 상처들을 한번 털어내기 시작하면 20분이고 30분이고 계속 그걸 말하는 걸 볼 때 참 이 사소한 아픔도 이렇게 깊이 박혀 있는데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욥의 환난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오미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나오미의 고통은 어쩌면 욥의 고통보다 더 큽니다. 더 깊이 박혀 있고 왜냐하면 욥이나 나오미나 똑같은 거예요. 나오미는 병이 없었을 뿐이지 나오미는 10여 년 동안 하나씩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작년에 제가 그런 설교를 잠깐 했던 게 기억나는데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먼저 가셨어요. 가서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인사법이 뭡니까? 거기가 뭐라 위로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인사법. 더 이상 거기서 덧붙이면 안 돼요. 잘못 위로했다간 상처를 줘요. 그러나 한두 마디씩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앞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 모여서.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는 내가 아예 술을 없애버렸습니다만 또 삼촌이 어떻게 알고 어디서 꺼내가지고 한 잔 드셨더라고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도 막 문을 꼭 잠궈버리고 술은 아예 그냥 철통 보안 그랬었는데 술을 드시고 이렇게 고스톱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큰 소리로 그럽니다. 호상이야. 장수하셨어. 아프지도 않으시다가 자식들 다 잘 됐고 호상. 그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해줍니다. 그게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죽었을 땐 그런 말도 못해요. 아무 말 못해요. 남편 잃었죠. 자식 잃었죠. 재산 몽땅 잃었죠. 그 사연은 깊이 박혀 있어요. 오늘 관점은 그의 실수나, 물론 본인이 실수한 거에 그거에 관점을 맞춰주기를 위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그게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신경증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렇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성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1년이든 6개월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들의 성품이 변화되면서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변화가요. 한 예로 우리 조카도 오랜 동안 우리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건강한 인격을 소유하고 자아상을 갖게 된 것이 우선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저희랑 함께 했을 때는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오빠만 이뻐하고 자기는 안 이뻐한다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던 게 기억나요. 근데 이걸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이지만 그렇게 고쳐지고 회복되고 아주 자신감 있는 자아상,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그런 걸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 자신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현실이라는 걸 보게 돼요. 좀 더 깊은 의미로 설명을 하면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아이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칩시다. 목사님에게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섭리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서 고쳐줘야 돼요. 그럼 귀신은 떠나고 인격이 돌아와요. 다니엘 시대에 그런 왕이 하나 있었잖아요. 7년 동안, 12년 동안인가요?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혜가 돌아와서 다시 왕이 돼요. 이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런데 고쳐주면 그 온 가족이 다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닐 것 같죠?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 교회 못 다닙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자신의 부끄러운 걸 주변 사람들과 목사님이 너무 소소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인내하고 버티고 승리하고 회복하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인격적으로 믿음이 자라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떠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교회에서 복을 뿌려야죠. 그러면 떠나지요? 그러면 여기 나오미와 같이 진행이 멈추고 때로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절에 보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흉년이드니라. 이 말 한마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흉년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대부분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되고 뭘 고쳐야 되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요나처럼. 근데 거기서도 더 큰 환난을, 더 큰 훈련을, 더 깊은 회개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10년 후쯤 되면 돌아가고, 이 나오미처럼 돌아가고 싶은 환경, 왜? 무슨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뻔해요. 그러면 돌아오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은 여러분은 못 느껴서 그렇지 갭이 이만큼 벌어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끄러웠던 것보다 더 부끄러운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못 느끼고 1년, 2년 후는 못 느껴요. 그러나 분명히 그가 돌아가고 싶은 때에 같이 했던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그 열등감이, 자기의 자격지심이
그 전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달라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다 되돌아갈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되돌아가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면 되돌아가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다시 시작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포커스가 나오미가 뭘 잘못했는지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서곡이고 회개의 어떤 기회고 이런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 많이 했어요. 본인들은 모르지만. 그럼 그들의 형편이나 그들의 신경증이나 그런 것이 회복되면 떠나요. 그리고 떠나고 나면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왜? 성공하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오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깊이 생각해보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자꾸 그 부분이 강조되니까 뭔가 섭리가 있고 뜻이 있겠죠.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편이 좋아지면 이게 열심히 다닐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권에 맞았다. 그러면 내가 집도 사고 환경도 그리고 생활 문화 수준도 달라지는데 내가 여기서 같이 다녀야 되겠는가? 이런 지직구리한 교회, 이런 지직구리한 사람들, 응? 키 작고 이런 목사님 밑에 있는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겠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다닐 겁니다. 아닙니다. 미리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당장에 떠난다고 뭔가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진 않아요. 욥처럼 탕자처럼 한꺼번에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모든 것을 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서 옮겨주는 건 문제가 달라요. 직장이 멀리 옮겨진다든지 상황과 여건이 그렇다든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를 버린다든지 여자친구를 버릴 때도 그가 나를 먼저 차기를 바라게 해야지,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지금 불쌍한 사람인데 그를 버린다.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혼에 대해서 나한테 갖고 왔는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최근에 어떤 분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크게 병에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혼을 했어요. 그 전에 이혼을 했으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 문제를 뭐라고 하는,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혼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여자는 욕하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선택됐으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고 직장이고 가정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에 보면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큰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그때서야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난 떠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뭐라 하는 게, 그들의 대부분 첫 번째 뭐냐면, 떠난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와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잘 알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발전할 건데 나의 인격과 체면과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여기 계속 다닐 수 있겠느냐. 말은 사람들이 포장은 그럴싸하게 자기도 그거에 대해 속아가지고 그 말이, 그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가지만, 그러나 뒤집어 보면 다 그거예요. 체면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때는 와요. 그러면 목사는 그런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을 고쳐주지 말아야 되는가? 고쳐주면 떠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라고요. 그건 차후 문제예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약물에 대해서 기도할 건 기도하고, 훈계할 건 훈계하고, 고쳐줄 건 고쳐주고, 선택은 그가 하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선택하든지 당장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자기 길로 가든지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툭 치니까 그의 사연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앞세운 것과 남편을 잃은 것과 전 재산을 잃은 것 어느 게 더 깊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근데 그 10여 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후회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가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 그것을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마라. 나옴이란 희락이라는 뜻이랍니다. 말하라고 해라. 쓴물이라고 해라. 그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이 무엇 때문인지를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용서해주시는, 용납해주시는 세월이었고 값을 충분히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 나오미가 이 룻기서의 핵심은 뭐냐? 여기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도착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세 사람이 도착합니다. 두 사람은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나오미와 룻이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왜 왔느냐? 나오미와 룻은 먹고 살려고 들어왔고요.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을 감시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일꾼들을 축복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축복자로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예요. 마침 세 사람이 들어오고요. 나오미가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누구네 밭으로 가게 됩니까? 보아스네 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동네에서 안 보이던 아이가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그 추수하는 대장, 집이 크긴 엄청 크고 부자긴 엄청 부자였나 봐요. 추수하는 대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걸 불러다가 물었어요. 쟤 누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제가 그 룻입니다 그랬어요. 시어머니를 공개하고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서 여기 온 그 소문 좋게 난 저 여자구나. 걔가 쟤구나. 그래, 지 시어머니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나와서 시어머니도 굉장히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이고, 그러니까 나가서 직접 죽지는 못하고 며느리가 간 거예요. 그 며느리도 그걸 간파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2장에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보아스의 인품이 참 여러 각도로 나와요. 종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배려해줘요. 그랬더니 종들이 주인님을 축복해요. 보아스가 룻을 딱 만나자마자 얘기를 딱 듣고 그걸 불러다가 얘기를 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주사라. 목마름은 저 종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저기 내 집에 종들이 물 떠오는 종이 따로 있는데 그 종에게 물을 떠다 먹어라. 그리고 먹을 것도 여기서 초도 찍어 먹고 해라.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을 때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가 네 시모에게 한 일과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내가 들어서 다 알고 있다. 이 말은 보아스가 우연히 듣게 돼서 한 말인 것 같지만 저를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동안 룻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걸 인물을 찾고 중에 제일 덕망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리고 인품이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뿐이지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의 소문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난주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는 얘기를 잠깐 했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아스의 인품이 나오고요. 여기서 룻의 인품이 나와요. 사람이 인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쨌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딴 얘기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는 이유가 일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큰 교회를 가면 서로 잘 모릅니다. 가면을 쓰고 살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아닌 척하고 살기가 편하고 그런 척하고 살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4장쯤에 이렇게 호통을 쳐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안 받은 게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 그런데 너희들이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 얻은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게 이유가 뭐냐? 다른 각도 같지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이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누구나 목사도 이중성이 있고 어떤 면에서 그 이중 가면을 쓰고 있지만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참모습일 때가 많아요. 거룩한 척, 예쁜 척, 이게 그 사람의 참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중성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왜 그들이 떠났을까에 대한 답을 찾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적당한 곳으로 역사하시고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점점 더 좋아질 때에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선택을 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 그래요. 특별히 여자들은. 다시 제자리로 와서 2장에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만납니다. 여기서 룻이 돌아왔을 때 룻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 보아스가 준 걸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이삭 줍기 한 거하고 같이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그럼 모두 집에서 너 이삭 줍기 했냐? 그랬더니 거기서 그래? 그 사연을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그 자기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업 물을 자를 생각을 안 했어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법 중에 독특한 법이 있어요. 지금도 중동에 그런 법이 있는데 뭐냐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님의 마누라를 뭐라고 그러죠? 예? 형수님을 취해서 형수님과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애를 낳으면 그 애는 그러니까 형님의 자식이 돼요. 그게 가문을 이어가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이 유다 지파의 유다가 유다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첫째가 죽으니까 둘째가 들어갔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이렇게 다말인가 그럴 거예요, 며느리가. 셋째는 안 주지요. 왜? 근데 둘째는 왜 죽었냐면 씨를 줘봐야 그게 자기 이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어차피 내 자식이 재산 이어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을 형의 후사가 없으면 그 몫까지 나한테 온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자식이 어차피 재산을 이어가는 건데 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오미가 생각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자기의 재산이 다 있는 상태에도 씨를 주기가 참 껄끄러운 상황인데 이 집은 빚더미에 앉은 집이에요. 그러면 기업을 물을 자가 빚까지 다 갚아줘야 되고요. 그 기업을 다 되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잘못은 뭐냐면
버려서는 안 되는 기업을 버리고 간 거예요. 성가대, 교사, 반주자,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데 자기가 버린 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 기업을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왜 자꾸 이 부분이 자꾸 그 얘기를 하려느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면 내 돈을 들여서 사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내 거가 되느냐? 아니에요. 그 집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가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나오미가 아예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왜? 누가 그렇게 빚까지 갚아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의 하는 행동을 딱 보니까 그의 인품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신앙도 깊어지고 인품도 더 깊어진 걸 확인한 순간, 그리고 자기 며느리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한 순간, 야, 너 이렇게 해.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로 안식하게 하고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누가? 나오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법이 보이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자기가 그 업적을 가로챈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이 밥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 나오미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누색에 툭 던져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딱 가니까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 갔더니 됐어요.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후회스러운 일 소용 괜찮습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어제의 일은 어제 일로 끝내십시오. 지금의 일이 중요하고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이곳이 나의 기업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곳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가니까 발치에 여자가 누워있네.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룻이었어요. 여러분, 보아스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이오니 이불을 덮어서 저희 부끄러움을 가려주. 이게 말 그대로 덮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지만 그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걸 덮으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나보다 기업 물을 자가 앞선 사람이 있으니 그와 얘기하고 그가 포기하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면 아주 끝장을 보시는 분이,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보아스는 그걸 대신하는 어떤 상징적인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역시 마찬가지로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엄마는 너무 똑똑해요. 왜? 신앙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합니다. 뭡니까? 기다려라.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을 거다. 저도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나도 내 사연이 튀어나와요. 나도 모르게.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여건을 나도 모르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보고, 그러고서 한 1, 2분, 한 길게는 5분 얘기하다 얼른 정신을 차려야죠. 내가 왜 이러는가. 내가 아직 말을 하고 있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되면요, 그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는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도 이게 자꾸 튀어나온 걸 보고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실 건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여러분 감을 잡으셨어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감을 잡으셨나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리고 후회하고 10년을 살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위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의 인생은 누구도 보상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4장에 딱 들어가서 우연의 일치인지 기업 물을 자가 마침 지나가네. 보아스가 불러서 장로들 앞에서, 장로라는 말은 그 마을의 유지들이에요. 너 물어라. 네가 기업 물을 자다. 그래, 알았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설명을 합니다. 네가 그 집의 빚을 나갚아주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는 그 집 거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못 물겠다. 네가 해라.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줬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인데요. 종종 나와요. 성경에 읽다 보면 신을 벗었다라는 내용이.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 대부분 자기가 졌다 그럴 때는 신발을 벗어서 놔요. 진 거예요, 그걸. 왜 그게 문화가 좀 독특하죠? 하여튼 그런 문화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제 곧 축복의 씨앗을 허락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보아스가 한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물론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해야죠.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주는 말씀인데 잘 들으십시오. 미국의 그 백화점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예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백화점의 왕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냐면 그가 그 집의 장남이었어요. 근데 자식이 7인가 그래요. 8인가.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페인트 칠하는 사람인데 사장이 아니고 일용직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안 나가고 사장이 부르면 나가서 페인트 칠하고. 장남인 나중에 호텔의 그 위대한 사람이 자기는 장남이기 때문에 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를 2학년인가 3학년 다니다 포기하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도왔어요. 근데 그 막노동하는 사람들은 아주 무식합니다. 아버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애를 불러다 자꾸 때리고 혼내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불러서 얘기를 하면서 점심 먹으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하더라. 남들처럼 학교 가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열심히 사는 거 알고 있고 나도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리고 먼 세월이 지난 뒤에 그때 아버지에게 한 말을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은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겠지만 난 이게 제일 뿌듯하다고. 근데 그가 나중에 항상 추억할 때 그 자리가 항상 떠오르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부모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여기 룻이 위대한 인물, 이방 여자, 성경은 여자를 이름으로도 안 쳐요. 기록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족보에까지 올라갔어요.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기 시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한 목사님을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수도 없이 하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큰 교회 다니는 분이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때 되면 과일 보내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본인 교회 보내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 교회 목사님 주면 다 부교육자한테 간대. 정말 비싸고 맛있는 거 아니면 다 부교육자. 그것도 축복이다. 했더니 그래도 싫대. 목사님이 먹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고맙다 하고 먹은 적이 있을 꽤 오래된 얘기예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줘봐. 나만 먹을 수 없으니까 부교육자 나눠주겠죠.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피아노 한 대 갖다 놓고 싶어서 갖다 놓아봐요. 강문호 목사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금요철야 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나가는데 어떤 청년이 두 손 들고 막 너무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언가 하고 못 보던 청년이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목사님 교회 근처에 개척하는 전도사야 보니까 내용이 피아노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그 전주에 주일학교 쓰시라고 피아노를 교체했는데 어떤 부장 집사님이 학생의 부장님이 주일학교 피아노 쓰라고 주일학교 교육관에다가 하나 새로 사다 놓은 거예요. 그전 피아노를 아직 버리질 못하고 중고상한테 팔든지 어쩌려고 그러고 이제 옆에다 밀어놨는데 목사님이 그 청년 보고 기도하다 말이에요. 집에 갔는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전사님을 불러서 너라고는 안 하고 전사님 시간이 있어요. 왜요? 목사님 아니까. 왜 그러세요? 월요일 날 화물차 갖고 교회로 오세요. 왜요? 피아노 하나 갖고 가요. 근데 재밌는 건 험피아노를 준 게 아니에요. 새 피아노를 준 거예요. 부장님이 와서 막 따졌죠. 주는 건 네 맘이고 나도 네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건 끝이고 그건 축복받았으면 됐고 그걸 갖고 관리하는 건 뭐 주의종에게 위임한 거 아니냐. 나중엔 피아노 갖다 놓고 싶어도 못 갖다 놓을지 몰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다 손들고 서 계셔. 부모님께 효도하길 바랍니다.